우리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신약성경 375페이지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우리가 남을 비방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지적하고 남 얘기를 하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잠언서에서는 남의 얘기는 별식, 특식과 같아서 너무 맛있어서 뱃속 밑은 곳에 싹 들어간다. 남의 얘기가 듣기가 재밌는 것입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남을 깎아내리고 비방하는 것을 좋아하는 문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이 경쟁력입니다. 남을 이겨야 됩니다. 이기면 기분이 좋고 지면 너무 속상한 문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왕따라든지 따돌림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은 곳은 경쟁이 많은 곳에서 그런 것이 많이 나타납니다. 상대적 빈곤감이 전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못 산다는 게 아니라 6.25 때보다 못 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마음속에 나는 누구보다 못 산다. 그 상대적 박탈감이 전 세계인 중에 가장 큰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유시민 씨라고 있죠. 아세요? 그가 우리나라를 뭐라고 평가했냐면 학력 계급주의 사회다라고 말했습니다. 계급주의 사회라는 거예요. 민주사회나 평등사회가 아니라 학력 계급주의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유시민 씨가 그러면 이 계급주의, 학력 계급주의를 깨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책에도 나오고 인터뷰도 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된대요. 그래서 유시민 씨는 뭘 좋아한대요? 글쓰기를 좋아한다. 유시민 씨가 글을 쓰면 잘 팔려. 그래서 그는 글을 써도 먹고 삽니다. 근데 그 말이 안 맞는 게요. 저도 글 쓰고 시를 조금 쓰고 막 근데 제가 글쓰기 좋아하니까 글을 써. 밥 먹고 살겠습니까? 굶어 죽겠습니까? 저는 굶어 죽을 겁니다. 많은 사람은 유시민 씨는 서울대학도 나오고 정치도 했고 글도 잘 씁니다. 책만 쓰면 잘 팔립니다. 그러니 저는 좋아한 거 하고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은 유시민 씨 얘기를 듣고 우리나라 학력 계급주의 사회 정말 계급이 있는 사회구나. 그럼 나 좋아하는 일 하고 살아야지. 난 그림 좋아하니까 그림 그려야지. 지금 당장 직장 때려치고 그림 그린다. 예? 임진영 집사님 어렸을 때 꿈이 그림 그린다는데 직장 다 그만두고 그림 그리고 앉아있으면 밥 먹고 살겠습니까? 죽을 거예요. 안 돼요. 극소수인들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살지 대다수 사람들은 그냥 사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 보고 살아라는 것입니까? 성경은 자기가 그래서 유시민 씨의 말대로 계급주의 사회 속에서 자기 좋아하는 일을 시작해서 살으라는 말은 너무나 이상적인 것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남을 이겨야만 산다고 하는 계급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극소수만 자기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살고 있는데 그것 또한 계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만 되고 남을 이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행복감을 안 느낀다는 거예요. 가장 불평등한 나라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가장 빈곤한 민족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1위에 1위. 부동의 1위. 24년째 1위. 우리는 불행한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1위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립대학이 전 세계에서 비율이 제일 높아요. 87%. 미국은 90%가 공립이에요. 일부 하버드 이런 데는 사립이죠. 프랑스도 마찬가지예요. 독일도 다 90% 이상 다 공립대학인데 우리는 87%, 13%만 공립대학. 그래서 대학에 가는 것은 순순히 자기 경쟁력. 내가 똑똑하면 좋은 대학 가는 거고 아니면 대학 못 가는 거고 여기에 너무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오직 자신의 그 탓, 학력 계급에 내가 못났으니까 대학 못 갔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나 독일은요, 대학 가려면 다 가요. 다 대죠. 다 공립대학이야. 누구나 의대 1년, 미대 1년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졸업은 좀 어렵지만. 서울대나 의대를 목표로 해서 공부를 10년을 합니다. 그게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계급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봉사활동을 갑니다. 우리 딸도 지난 토요일날 봉사 점수 따야 되니까. 고등학생들도 그냥 봉사활동을 합니다. 봉사가 좋아서 하는 학생이 거의 없어요. 부모님이 야 그래도 대학 가려면 봉사 점수 따야지. 그러니까 싫어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뭡니까? 실패하면 인생의 낙오자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판단하고. 여러분 우리가 조국 장관 딸이 동양대 가지고 영어 캠프 2주를 했대요. 그래서 너무 잘했다. 표창장을 줬는데 그걸 위조했다고 검사가 7개 문서 위조, 공영 해가지고 7개 제목을 붙였어요. 근데 우리 거기에 또 찬성하는 사람들이 뭐 있습니까? 다 그냥 눈 가리고 아웅 스펙을 만들어서라도 어느 좋은 대학에 가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 심리가 있기 때문에 정말 잘못된 검사 행위라도 그냥 동조하고 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한국이 학력 계급주의 사회가 되어보고 있기 때문에 욕하는 것이 너무 빠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너무나 자신의 판단 기준에 쉽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판단과 계급 학력주의면 이 대학 가면 좋다. 그러면 나도 거기 가야 된다고 쉽게 사회적으로 판단해버립니다. 개인적으로도 너무나 쉽게 판단해버려요. 나는 저 대학에 못 갔으니까 나오자. 나는 이거 못했으니까 나는 실패자라고 너무 개인 판단과 오늘 자신이 재판관이 되지 말고 비방하지 말라고 하는데 남은 비방을 안 한다 할지라도 자신을 너무 쉽게 실패자라고 판단해버립니다. 남도 너무나 쉽게 그냥 판단해버립니다. 그래서 사회적 판단과 개인적 판단의 비방의 화살 속에서 자신의 판단을 틀에 갇힌 존재가 되어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너무 쉽게 남을 욕을 잘해요. 인터넷을 보세요. 연예인 성공했다 하면 그냥 얼마나 욕을 해야 되든지 그걸 보고 또 자살도 해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 대학을, 그 직업을, 그 성공을 우상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계급이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최고가 되려고 서울대만 가려고 하는 거. 그러면 이제 정신과에 너무 그게 스트레스가 되니까 서울대를 못 갔어요. 그래서 이제 재수하다가도 못 가고 해서 정신과에 진단을 와서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니까.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가 뭐래요? 기대 수준을 낮추세요. 왜 꼭 서울대를 가려고 합니까? 그 기대 수준을 낮췄어. 제 대학 때 일입니다. 여러 번 예화로 나왔는데 고1 때까지는 공부를 잘해가지고 선생님이 너가 서울대 갈 수 있을 거야. 너 아니면 누가 가겠니?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제 우리 동기였어요. 그때 이제 사람이라는 게 방황도 하고 그러잖아요. 공부 안 돼. 수능 망쳤어. 그래서 제가 총신대학에 갔는데 총신대학에 온 거예요.
근데 학교를 잘 안 나와. 내 전화했더니 뭐 몸이 아프다 어쩌다 했는데 죽은 거예요. 가서 보니까 어머니가 얘가 어려 1학년 때까지 공부 잘해서 서울대 간다 그러는데 서울대 못 가서 스스로 판단 기준을 낮춘다고 해가지고 낮춰서 대학을 갔어도 내가 이 정도 인생밖에 안 되는가 하면서 자신을 그냥 자학하는 것이지 판단 기준 낮춘다고 해서 행복해진다 안 행복해진다 안 행복해지더라 그 말입니다. 결국 개인이 판단 기준을 낮춘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판단 기준을 낮춘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더라 그 말. 우리는 은메달을 딴 사람이 금메달을 딴 사람을 칭찬해 주지 않습니다. 쳐다도 안 보려고 합니다.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이상화 씨가 강남 씨랑 결혼했어요. 아셔요? 이상화 씨는 세계 최고의 스케이트 선수죠. 올림픽 메달 2번이나 땄습니다. 선수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자기보다 3살 많은 무명 선수 일본의 고이다로 이상화보다 3살이 많은데 이상화를 보고 스케이트를 똑같은 폼으로 연습을 해가지고 무명을 겪다가 결국 은메달 따고 금메달까지 딴 거예요. 대단한 선수죠. 그 이상화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나보다 3살 늙은 저 일본 선수가 나를 보고 연습해갖고 금메달 땄는데 은퇴하고 싶은 거죠. 힘든 거죠. 막 몸도 예전 같지 않고. 그래서 이제 동료들에게 야, 나보다 3살 많은 고이다로도 금메달 따는데 내가 계속 선수 생활해야 되는데 몸도 안 좋다 그러면 언니 우리는 10년째 메달 하나도 못 땄어. 언니는 금메달 2개나 따고 너무 배부른 소리 안 해. 아무도 이상화 마음을 알아줘요 몰라줘요. 몰라줘. 너는 배부른 소리 한다. 나는 무명 10년을 겪고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는데 이 강남이라는 남자에게 얘기를 하니까 강남이 그동안 수고했어. 쉬어. 그 말이 딱 꽂혀갖고 이 남자랑 결혼해야지 해가지고 강남하고 결혼한다는 거예요. 나를 판단하는데 너 배부른 소리 한다고 하는데 그 강남이라는 남자는 판단 안 해주고 그래 수고했어 쉬어도 돼. 지켜봐야 되겠지만 강남이라는 남자가 구원자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영원한 안식처는 되지 못할 것입니다만은 우리는 그처럼 나를 판단하지 않는 구원자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요 구원자가 누구냐? 나를 판단해주지 않는 내 스스로도 나를 너무 가혹하게 비방하고 판단하고 남도 너무 조그만 것만 발견해도 막 비방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 그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판단자로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사랑하면서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내 판단 속에서 내 기준을 쌓지 않으면 그 대학을 가지 않으면 그 은메달을 따고 금메달을 칭찬할 수가 없어요. 졌으면 이긴 사람에게 박수가 안 나와요. 왜? 내 판단 기준이 거기 지면 인생이 패배한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졌다고 패배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대학 못 갔다고 패배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의 사랑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거 대학이 우상이었고 직업이 우상이었기 때문에 그 남편이 우상이었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사랑받지 못한 야곱 아빠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 아빠 사랑을 받지 못한 야곱은 성격이 까칠하고 부정적이고 그런 매사에 불만 많은 남자로 자랐습니다. 보통 남자 사랑을 못 받으면 부정적이고 까칠해집니다. 사랑받지 못한 야곱은 로맨틱한 사랑을 꿈을 꿨습니다. 그래 외삼촌 집에 가보니까 잘생기고 이쁘고
몸매 좋은 여자가 한 명 있어요. 이름은 라헬. 내 사랑받지 못했는데 이 여자랑 내가 사랑을, 로맨틱한 사랑을 하게 되면은 나는 이제 행복할 거다. 구원자를 이 라헬에게 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1년만 일하면은 부인을 하고 결혼할 수 있는데 외삼촌이 7년을 일하라고 해도 그냥 사랑에 홀라당 빠져가지고 7년을 일했습니다. 얼마나 사랑에 눈이 멀었던지 7년이 수일 같았다. 아주 사랑이 맞은 것이죠. 로맨틱한 사랑만 쟁취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라반은 눈치를 챘어요. 저는 이용해 먹어야 되겠다. 근데 그 집안에 문제 골칫덩어리가 있는데 라반의 첫째 딸 레아입니다. 얼굴이 너무 못생겼어요. 몸매도 너무 뚱뚱해.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아. 아버지도 혹이야. 이게 저놈 아주 아무 남자도 원하지 않는, 아버지까지도 사랑해주지 않는 딸 레아. 아무 남자도 원하지 않으니까 저 팔아먹어야 되는데 결혼 지참금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반이 이 못생기고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를 야곱에다 떡 하고, 밤에, 이스라엘은 밤에 결혼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라헬 옷을 입혀가지고 술에 취한 야곱은 라헬인 줄 알고 내 구원자, 로맨틱한 사랑이 이루어지면 나는 행복할 거야 하고 그냥 덥석 일어나 보니까 앞불사 레아가 아닌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구합니다. 대학을 구합니다. 직업을 구합니다. 남편의 사랑, 아내의 사랑, 자식의 성공을 구합니다. 죽도록 일합니다. 눈 멀어서 일합니다. 근데 깨고 나면 앞불사 레아가 아닌가. 여러분, 남자들 중에 막 바람을 피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고 모텔에 들어가서는 그냥 막 뭔가 얻을 것 같고 뭐 구원자가 될 것 같지만 모텔 나오고 나면 어휴 내가 왜 그랬을까. 그게 왜요? 왜 그래? 앞불사 레아가 아닌가. 진정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술 마시는 자, 마약하는 자가 그렇습니다. 마약을 할 때는 이거 구원을 받을 것 같아. 그런데 하고 나면 앞불사 레아가 아닌가. 구원자가 아닌 거예요. 사랑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우리는 모두 다 그렇습니다. 그 레아도 얼마나 사랑을 받고 싶었던지 성경을 보면은 좀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현자 타임이라고 그러죠. 예? 어떤 행위를 해도 반드시 후회의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자식을 온갖 기대를 다하고 키워봤지만 그 자식이 반드시 나를 아프게 하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앞불사 레아가 아닌가. 이 자식이 구원자인 줄 알았더니 깨고 보니까 레아일 뿐인 것이에요. 못생긴 레아는 사랑을 받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의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었습니다. 아기를 낳습니다. 이제 아들 낳았으니까 남편이 사랑해 주겠지. 루벤 사랑받으려고. 둘째를 낳습니다. 내 소리를 들으셨구나. 이제 나를 사랑해 주겠지. 시므온. 셋째 아들을 또 낳습니다. 이제 남편이 나와 연합해 주겠지. 남편이 한 번도 다정한 얼굴로 바라봐 주지도 않고 사랑스러운 말도 해주지도 않고 성적 그거나 채우는 대상으로 알고 사랑해 주지 않으니까 그냥 그 남편의 사랑에 목이 메어가지고 그냥 아들을 낳아도 사랑해 주겠지, 사랑해 주겠지, 사랑해 주겠지. 그러다가 밤마다 라헬에게 가 있고 고운 말, 따뜻한 말 한마디도 않는 그 남편이 너무 원망스럽고 너무 믿고 그 사랑을 너무너무 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있어요. 레아가 넷째 아들을 낳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다. 성경 창세기 그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쓸 때 구약 성경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써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했을 때 엘로힘입니다. 그런데 인격적인 관계를 나타낼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모세야 모세야 네가 어디 있냐 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계시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 창세기에 천지를 창조할 때는 엘로힘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하지만 아담을 만들었다, 그 다음에 하와를 만들었다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이러면서 인격적인 대상하고 교제할 때는 여호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레아가 갑자기 남편 사랑만 강구하던 레아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여야겠다 하고 넷째 아들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유다라고 줬어요. 예수님이 유다의 후손. 어떻게 인격적인 하나님을 레아가 만났는지, 남편의 사랑을 그토록 우상화했던 레아가 어떻게 인격적 하나님을 깨닫고 남편이 구원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자인 것을 발견함으로 인하여 남편의 사랑을 더 이상 구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능력을 얻은 레아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야 될 길이 그것입니다. 남을 비방하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있다면 사실은 나는 그 비방자에게 기대하고 있고 그 비방자를 구원자로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사랑은 항상 바닷물과 같이 먹을수록 목마른 것입니다. 그것이 남편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대체한 우상은 결코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자신의 갈망은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것을 아시고 돌이키시기를 축원합니다. 레아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언니보다 우월한 여자 라헬, 그녀는 모든 것을 가졌어요. 아름다움, 몸매,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 라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들이 없는 거예요. 라헬은요, 로맨틱한 사랑을 목표로 하지 않고 이기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여자를, 사람을 대표합니다. 언니를 이겨야 돼요. 미인대에서 1등을 차지해야 돼요. 이겨야만 자기 존재가 증명되는 여자 라헬입니다. 그런데 라헬은 아기를 못 낳아요. 남에게 졌어요, 이겼어요? 졌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레아에게 졌으니까 내 인생에 의미는 없고, 언니에게 졌으니까 나는 비참하고, 언니에게 졌으니까 나는 소망이 없다. 그러면서 야곱에게 가갖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로 아기를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어버리겠다. 하도 안 되니까 몸종 비라를 야곱에게 넣어가지고 아기를 낳는데 이름을 뭐라고 지은지 아세요? 내가 언니야 겨우 이겼다. 얼마나 이기는 것만이 라헬이 우리 한국 사람하고 기질이 똑같아요. 이겨야만 되는 거예요. 언니랑 결혼 이겼다. 내 억울함을 풀었다. 억울해 죽겠니? 내가 지다니. 그리고요, 라헬은 첫 아들을 낳고도 하나도, 이름이 하나도예요. 도. 그게 요셉입니다. 요셉의 이름의 뜻은 하나도예요. 2 플러스 1입니까? 1 플러스 2입니까? 1 플러스 2. 그리고 자기 베냐민을 낳고 죽으면서도 너무 분에 터져가지고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짓고 죽음의 순간까지도 만족이 없었던 라헬. 근데 야곱도 라헬도 신앙의 성숙도 비전도 없는데 유독 못생기고 뚱뚱한 레아만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성숙했어요. 정말 예수님은 레아가 낳은 아들 유다 지파, 우상을 제거하고 참사랑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예수 신앙인 것이 우리의 만족입니다. 우리는 비방이 많은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남을 이겨야만 행복한 나라입니다. 사실 이길 수 없으니까 비방을 하는 거예요. 연예인이 부러우니까 거기다 댓글 달고 돈 많이 버니까 그냥 미워가지고 그냥 한 소리 하는 겁니다. 자신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길 수
없으니까 우월감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비판의 글이라도 해야 돼. 비겁한 것이죠. 그것이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남을 기뻐해주고 같이 나눠주고 그거 할 수 없습니까? 내가 은메달을 땄으면 금메달 박수 쳐줄 수 없습니까? 내가 축구에서 게임에서 열심히 했지만 졌다면 이긴 팀에게 박수 쳐줄 수 없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사랑이 나를 증명하는 것이지, 내가 이겨야만 내 존재가 증명된다고 생각하는 건 무서운 것입니다. 이집트 바로 왕은 이기는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주소온 자식 모세가 바로를 이기는 거예요. 공부도 잘합니다. 활도 잘 쏩니다. 칼싸움도 잘합니다. 그러니 바로는 저 모세가 왕이 되면 어떡하나, 나는 이 모세에게 밀려날 거야. 그래서 매일 두려운 밤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냥 잠을 못 자고 악몽에 시달려요. 이겨야 되는데 내가 밀려나 왕이 못 되면 어떨까. 근데 모세가 나중에 쫓겨나니까 이제 바로가 왕이 됐어요. 그때 불안합니다. 더 많이 획득하고 더 많이 쳐들어가고 더 많이 쟁취하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런데 모세가 떡하니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 자존심 상하여 바로가 내보내겠어요? 모세를 이기려고 그토록 이를 갈고 있었는데 이제 때가 왔다. 너 같은 것은 내가 뭐냐. 내가 신인데 어디서 하나님이 누구기에 나를 네 백성을 보내라고 하느냐. 개구리 재앙, 메뚜기 재앙, 우박 재앙, 온갖 재앙에도 난 꼼짝 안 합니다. 돌아갈 수 없습니다. 내 자존심, 내가 신인데 밤마다 불면증에 시달리고 분노하고 부들부들 떨어도 이겨야 자기를 증명하기 때문에 바로는 너무 불쌍한, 바로도 약간 한국민족 같아요. 이겨야만. 그래서 당시 문화, 장자는 부모의 모든 것이고 집안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고서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냅니다. 근데도 분노하고 열받아가지고 홍해 앞까지 쳐들어가. 군지 다 끌고. 거기까지만 갔으면 좋았을 텐데 바닷속까지 끝까지 쫓아. 내가 저걸 이길 수 있다라는 그 생각으로 쫓아가는 순간만은 자기 존재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길 수 없고 바로와 그의 부하들은 홍해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다른 사람을 이겨야만 만족하고 치면 너무 의기소침하고 참 비방을 받았을 때 모든 것이 없어진 것과 같은 안타까움을 경험합니다. 우월감을 확인하려 합니다. 이기려 합니다. 좋은 평판을 원합니다. 그것이 사실은 우상인 것이 너무 바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남보다 더 가진 것은 섬기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 위치는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선물임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남을 이기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내 존재를 증명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요 나를 변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제 내가 사랑하는 남자가 여기 있는데 적군이 화살을 탁 당겨가지고 뿅 하면은 이 사랑하는 여자가 안 돼요! 뛰어가고 화살을 대신 꽉 맞고 죽습니다. 그럼 남자가 울죠. 왜 그랬느냐?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비난합니까? 정죄합니까? 또로 여러분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생각하고 화살을 날리십니까? 예수님께서 안 돼! 하고 뛰어오셔서 그 비방을 예수님께서 맞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내 대신 비난을 당하셨고 조롱을 당하셨고 얘야 나는 너가 너무 좋고 너를 사랑한다. 그것입니다. 모세는 사역의 우상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좋은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나 물에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내가 물을 내려 하고 하다가 여러분 사역의 우상에 빠져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같은 교회를 다녔습니다. 예배도 같이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동생인 아벨은 제사는 받고 더 대접해주고 하나님이 더 이뻐해 준 것 같습니다. 가인은 알았어요. 내가 무시받았구나. 동생이
더 이뻐하다니. 그래서 질투가 났습니다. 미워했습니다. 비방했습니다. 욕했습니다. 죽여버렸습니다. 남을 이김으로써 만족을 누리려는 우상, 그거는 예배 시간도 예외는 아닙니다. 교회라고 해서 외에는 아닙니다. 예배라는 선한 일조차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라는 아름다운 공동체조차도 우리는 비방의 처소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야 할 공간에 나의 욕심의 공간으로 채워넣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판단자가 되고 내 인생의 결정자가 되고 내가 이겨야 내 생에 의미가 있고 증명이 된다면 내 인생의 재판관은 나입니다. 내 기준에 따라 더 좋은 인생이라고 결정합니다. 그걸 이루지 못하면 죽어도 좋다 이것입니다. 내가 사랑받는 것으로 내가 이김으로써 인정받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내 손에 쥐려 하는 재판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재판관이 되는 것을 거부하십니다. 내가 대신 화살 맞아줬잖아. 하나님이 재판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신앙하고 사랑하고 성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마저도 나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재판하는 빌라도입니다. 자신에게 예수를 믿어줄 권한도 있고 안 믿어줄 권한도 있다. 빌라도 말입니다. 내가 너를 죽일 권한도 있고 살릴 권한도 있다. 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뭐랍니까? 위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 인간은 자기가 심판권이 자기에 있다고 철석같게 믿습니다. 대학에 못 들어가면 자기 인생이 못난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습니다. 돈 좀 못 보면 자기가 못난 거라고 철석같이 믿습니다. 빌라도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소중한 존재라고 해도 자기 판단만 믿는 빌라도 같은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초라하게 나에게 조롱받고 심판받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인격적으로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는 어떤 의미에서 내가 재판장에서 내려와 하나님을 믿는 자로 성숙하여 우리의 실패는 레아가 내려와 여호와를 아는 자로 가는 길인지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참아내지 못하는 분노가 있다면 나는 재판장에서 내려와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비방이 아니라 격려할 수 있고 더 이상 원망이나 사랑을 강구하고 성공을 갈구하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를 찬양하는 레아의 신앙. 은메달을 뗐지만 금메달을 기뻐하고 지방에 살지만 서울 사람을 기뻐해주고 초가집에 살지만 부자를 기뻐해 줄 수 있고 대형 아파트에 살아도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교만하지 않는 믿음, 자신의 우월하거나 열등하지 않음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신앙,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내 공허한 가슴을 사람으로 채우지 않고 여호와로 채우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우상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비방과 판단과 모든 화살을 짊어지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내 우월감이나 내 열등감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비방을 내 입술에서 제하시고 이제 찬송을 부르는 유다 지파로서 레아의 후손으로 이 현실을 살아나가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